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주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환해서 좋네요. 그죠? 모처럼. 오전이기도 하고 또 날씨가 좋고 양 옆에 파란 하늘과 또 하얀 구름이 보이니까 마음까지 참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아마 공연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은데 영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들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동일한 물음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대답들이 시원치 않으시네요. 고생하셨나요? 네. 오늘도 그러면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서로 위로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얘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삶, 늘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다. 벌써 반응을 하시네요. 뒤에 붙인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다. 이 말에는 동의하시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나오는 문제없는 인생 하나도 없다는 말에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집은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저 집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집도 사실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사연 없는 집이 없고 우리 아픈 손가락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은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고난을, 이 힘듦을, 어려운 점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얘기들.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뭐다? 고난이 축복이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씀.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정말 약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박주목 집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축원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난 많이 받으시길.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니까 축복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고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원을 하면 참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축복이 된다고 해도 고난은 역시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굳이 일부러 찾아오라고 기도하고 빌면서까지 고난을 당할 필요는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말 사이에 중요한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중간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고난 자체는 좋지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하은이가 통역을 할지 모르겠는데 곱상하게 생겼나요? 어릴 땐 곱상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얼굴처럼 보이나요? 네? 저도 그렇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인생이 정말로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셨나요? 네? 그죠?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만나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저도 사실 20대 때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진로 고민을 놓고도 많이 그랬고, 참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 방황했고, 그러다 뒤늦게 이제 28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신학대학교 갔는데 가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인생이 정말로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끝나지 않아서 한겨울에, 정말 추운 겨울에 철원에 가서 금식 기도원에서 쫄쫄 굶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혹시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의 경우에도 집안이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심지어 순교하신 분까지 있는 굉장한 집안인데, 그리고 본인도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어쩌면 이제 평생 불구가 돼서 지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쌓여서 수술대 위에서 무기력하게 내가 목사이지만 참 믿음이 없구나라고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한 동생 목사가 있어요. 굉장히 친한 동생 목사님.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 요즘 되게 많이 이슈가 되죠.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학교 폭력을 같은 학급에 태권도 하는 친구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 빵 심부름, 빵 셔틀이라고 표현을 해요. 좋지 않은 표현인데 빵 셔틀을 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게 무서워서 수업 시간만 끝나면 그 친구들이 부를까봐 얼른 화장실로 뛰어가서 숨어 있고, 그럼 수업 종이 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친구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힘든 시기를 학교에서 겪어가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하시고, 아버지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해고당하셔서 정말로 동시다발적으로 힘든 일이 이렇게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이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고통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도구, 배경이 될 뿐이지 고난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 그냥 흘려보낸 고난은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그냥 개고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지금 혹시 인생 가운데 어려움 중에 계시거나 아니면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신 분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없을 때 지금 미리 하나님을 만나셔서 괜히 고생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왜 꼭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지만, 왜 우리는 꼭 고생을 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원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어떤 공식일까요? 꼭 고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묵상할 때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뭐라고 적었는지 혹시 주보 보실까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라고 적어두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야곱도 그랬고 대부분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하는 것, 미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2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야곱이 무엇을 몰랐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인 누구죠? 믿음의 사람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뭐라고요? 미처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로 초라하게 춥고 위험한 광야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여기서 보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지금 거리로 따지면 8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800km나 떨어진 하란을 향해서 도망을 쳤던 야곱이 한 곳에 다다랐는데 밤이 되었고 잠잘 곳도 없고 정말로 도움 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서 돌을 베개에 삼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 사막은, 추운 유대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유대 광야에서 특별히 밤이 되면 전갈, 그리고 독충들, 그리고 위험한 짐승들이 활동하는 그 위험한 곳에 덩그러니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잠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로 닿는 층계 꿈, 예전에는 사닥다리 꿈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죠. 사닥다리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깨서 야곱이 한 말이 바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자신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왜?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그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는 이삭이 부자였던 거 아시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부자였던 아버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했죠? 네, 야곱을
사실 편애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엄마의 편애를 받아가면서 아주 곱게 도련님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도 않았고 또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번역 성경에는 조금 그 느낌이 줄어들게 번역이 되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역개정으로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동안 야곱이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 3차례나 본즉 세 차례나 걸쳐서 강조되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시선, 야곱의 시선, 곧 그가 보는 것이 땅에서부터 서서히 위쪽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못 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하늘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로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때에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결코 찾지도 않고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그 2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3절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 14절 한번 건너뛰고 15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앞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있어서 믿음의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금수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만,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 정작 자신의 하나님,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홀로 고난 가운데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정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의 믿음을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고 자라긴 했지만 정작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닌 그런 분들이 많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경만 했으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신 것도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을 저도 의외로 너무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야곱도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그때까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아니면 전도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 후반부랑, 그리고 아까 읽지 않았지만 14절 그리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죠? 주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성경책 읽으시면서 졸음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중간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의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은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알게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을 그제서야 돌아보게 되게 됩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의 장자권, 형의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욕심내고 탐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것을 얻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까지 자신의 잔꾀에 의지했고 속임수에 의지했고 잔꾀와 속임수에 의지하는 그 습관을 버리기까지 연단되고 또 준비되는 시간을 또 오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알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험한 인생,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라오 앞에 가서 야곱이 나이가 몇이냐 했을 때 제 나이는 몇 살인데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도 고백할 만큼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험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 서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뜻과 계획을 미리 알고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복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큰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금 혹시라도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며 말로만 듣던 정말 이야기만 듣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또 부르짖고 찾아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라고 하니까 꿈을 꾸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꿈 꾸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정말 헛된 것만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하늘을 향해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꿈에 본 환상, 하늘까지 이어지는 층계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을 본 그 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까지 닿는 층계, 곧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층계의 사닥다리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바벨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스스로 하늘에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렵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 분,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보에 제가 실어드린 찬양,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기 후렴에 보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동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셨습니까? 어쩌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정말 나를 끝까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이제 내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사오니 지금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다시 세상의 삶에 지쳐서 또다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겠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저 흉내만 내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과 진실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것이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당할 때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늘 고통 중에 있을 때만 주님께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